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볼 때 어쩌면 날씨는 이렇게 더운데 여러분 표정들은 이렇게 밝으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순간에 또 심각하게 또 인상 쓰시는 분들 계신데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밝은 얼굴로 안녕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똑같은 인사를 우리 예수님께도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네, 우리 김현수 집사님 막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 굉장히 사실은 이 인사가 낯선 인사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안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낯설기도 해요. 사람을 만날 때는 굉장히 밝게 우리가 그냥 만면의 미소를 지면서 인사하고 나누는데 실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인사를 나누면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 생각이 듭니다. 이름 한번 부르기도 어렵고 그렇게 산 인생이 참 많아요. 오랫동안 믿어도 주님과 그렇게 내가 친밀하게 주님 안녕하세요 하고 묻고 예수님 하고 친밀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많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와 그러지 않을 때가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주님을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않을 때, 주님과 연합이 될 때와 연합이 되지 않을 때, 내가 주님 마음과 생각 안에 주님 생각이 날 때와 그러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그냥 우리의 생각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냥 생각이 끌고 가는 대로 막 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각과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의미는 첫걸음이 바로 그래서 인사부터 하고 지내가는 삶이 그 첫걸음이죠. 그것이 우리가 친한 사이고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하는 거죠. 의도 경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때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친밀한 교제 또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동행 기도문, 우리가 아침 새벽 기도 하는 그 시간에 동행 기도문을 올리고 함께 나누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참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하고 아침에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하고 했는데 욥기 오면서부터 많은 고난들을 받으시더라고요. 욥기 오면서 욥기를 지나면서 동행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 큐티하는 거 아주 떨어져 나간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욥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십전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시 동행 기도문을 붙들고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거기에 함께 묵상한 말씀들 또 그리고 함께 공동 기도들 함께 갖고 시작하는 것들을 보았는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여름에 동행 기도문 가지고 함께 새벽에 기도 시작하는 거 시작해 봅시다. 한번 힘을 내보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 계시고 직장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하나 첫 출발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이 그날 하루를 우리를 붙듭니다. 그 한순간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듭니다. 그것이 우리는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침에 처음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부르는 것이 마치 유치원생의 아주 유치한 어떤 얘기와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가 그날 하루 주님을 향한 눈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연합의 역사가 있게 되죠.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 월요일 날 시편 25편 14절 15절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쩌면 다윗이 히브리서에서 고백한 그 고백을 계속 노래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동행 교회도 그렇고 예수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표와 같은 이 주제성과 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첫 출발은 바라보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근데 오늘 제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은 다윗이 시편에서 계속 노래했던 내용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딱 먼저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다윗의 삶의 전부였어요. 사실은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난스럽고 무엇 하나 기적 한번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다윗인데, 그 가운데 늘 다윗은 고백한 고백이 하나님과 친밀한 고백, 친밀한 교제를 내가 함께 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언제나 주님과 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갑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다윗의 고백을 보는데요, 제가 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다시 영어 성경을 펴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친밀하다는 얘기는 신뢰한다라는 얘기더라고요.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 단어냐면,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신뢰하고 너와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나눌 그런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비밀을 말씀해 줄 정도로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신뢰하시고 믿어주시고 비밀을 말할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친밀함의 단어구나 하는 그 마음을 들면서 그런 고백이 나가더라고요. 주님, 그 친밀한 교제를 평생 이어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 정말 주님이 나에게 비밀도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이 고백을 평생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나온 후에 바로 그냥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친밀한 교제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나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고백은 단 한 가지였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한 교제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또 다윗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내 눈의 시선이 주님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된 그 근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늘 그의 생각과 마음은 보이지 아니하지만 나와 함께 간 그 주님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특히 훈련병 시절에 우리 제식 훈련할 때 늘 하는 얘기가 눈 똑바로 떠라, 눈깔 돌리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훈계하고 막 하는 것들 봤는데, 그게 너무나 정확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이 너무 많이 돌아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 이 내 눈이 돌아가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마음과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의 눈이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돌아가는 데가 많아가지고요, 주님 바라볼 새가 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머물러 있다가 주님을 향하여 서면, 주님을 바라보여 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잠시 멈춤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 참 이상한 것은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느냐, 연합하지 않느냐. 사실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이에요. 주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함께 동행한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바라볼 때 우리의 연합이 일어나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지금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기도 우리 동행 기도문의 자리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그 매일 주님께 시선을 둔 그 한 사람의 고백을 이제 매일같이 우리가 묵상하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할 때 가장 인상적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꼭 지난번 주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선한목자교회가 가지고 왔고 꼭 우리 교회가 와도 같아요. 그런 교회를 만났어요. 큐티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소그룹 활동이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아예 표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배웁시다. 세 번째가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것이 그 교회의 표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감동이 됐어요. 그냥 표본 자체가 감동이 됐어요. 그분들도 저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가 방향을 정하고 나간다는 것에 아예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함께 가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것에 감동이 돼서 그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나누게 된 건데요. 그 교회 교인들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큐티를 거의 다 하셔요. 교인들이.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큐티들 하시고 앱을 만들어가지고 그 앱을 함께 나누고 큐티의 말씀을 온 성도들이 같이 공감하고 교제하고 공유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참 대단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이제 고민이 하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그랬던 고민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큐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큐티하는 성도들이 잘 안 바뀌는 것 같다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한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고백을 잘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고민스럽다.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구원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그렇게 얼마나 될까 하는 곳에서는 이렇다라고 그렇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하는 고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사실은 큐티하는 남자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30여 년 동안 큐티를 한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큐티를 하고 큐티의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인데, 큐티하는 목적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큐티였는데 저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고민이 있다는 거지. 큐티를 어플까지 만들어가지고 매일 나누고 하는데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큐티한 대로 살았나?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동행일기 쓰고 나서 처음 깨닫게 됐어요. 동행일기 쓰고 나니까 아침 큐티한 것이 저녁 때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생각도 나질 않아요. 적용하고 살은 건 두 번째 치고 생각도 나지 않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큐티한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요. 저의 경험을 비춰볼 때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참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절대로 그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되지 않더라고요. 나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도 아, 은혜스럽다, 참 좋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면 그것이 그 순간에는 좋은데 나의 삶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오랜 세월 30년 큐티한 사람으로서 그 큐티가 저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동행일기를 쓰면서 제가 깨닫게 된 하나의 진리가 뭐냐면, 그렇지, 내가 깨달아진다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내가 결단한다고 내 삶이 움직여지지 않아. 근데 언제 내 삶이 움직여지냐면, 그 삶 가운데서 거기 큐티할 때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지.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이 이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는 말씀으로 믿어지면요, 그러면 그날 적어도 근처라도 갑니다. 근처라도 가요.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이 말씀도 듣고 그렇게 많은 훈련도 받았는데 생각과 삶은 주의 말씀과 따로 살아가느냐 말이죠. 무엇이 문제냐 보니까요, 고리가 빠진 게 문제입니다. 고리가 빠진 게 문제. 내가 깨닫고 내가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큐티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고 깨닫고 아 좋겠다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 된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김서민 권사님 여기 계신데 제가 김서민 권사님에게, 권사님 오늘 하루 동안 이것 좀 부탁할 텐데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러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그러나 신뢰가 있다면, 그죠? 그것이 특별히 죄 짓는 거 아니면 아마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하루 동안 할 겁니다. 근처라도 갈 겁니다. 뭐가 다른 거냐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고리가 빠진 거예요. 고리가 빠지면요, 깨달아진 말씀으로 끝나면, 좋은 말씀으로 끝나면 절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못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 시간의 말씀이 김승혜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참 열정적으로 전하는 것 같구나, 참 정말 그래도 은혜가 되네, 이 정도 말씀으로 받으면요 절대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통해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구나, 말씀하는 분이 그분이구나, 이게 분명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 팍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내 삶 가운데 나를 움직입니까? 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 성격을 갖고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대로 나의 삶이 바뀌어집니까? 잘 안 돼요. 뭐가 문제냐 여겨지면요, 그 기도의 대상인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의 역사의 삶 가운데 함께 주관할 만한 그 고리가 끊어져 버려 있어요. 개입하실 고리가 끊어져서, 그건 뭐냐면 연합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만나고 그분에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이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 막 혼자 간구하는 기도하고 주님 아셨죠? 이거 들어주셔야 해요? 하고 딱 보따리에서 갑니다. 정작 주님은 그때 말씀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해다오,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주님이 분명히 해답을 갖고 계신데 그 해답은 안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연합이 그 순간에 안 일어나면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그냥 나의 하나의 바람으로, 어찌 보면 하나의 그냥 요청사항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죠. 그 교회에 아발러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과 함께 얘기 나눌 때 우리가 그 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리가 연결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나 간단한데 너무나 복잡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지난 것도 문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사람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눈을 마주 대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시작하는 게 교제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먼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 그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침마다 여러분 일어나서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며 일어나자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계속적으로.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유치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마치 주님과 연합의 키워드와 같은 것임을, 그것이 여러분 만남의 첫 출발 아닙니까? 지식과 교리로는 나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 제가 첫 목회할 때 교회 이야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주보에다 항상 이야기를 써서 올렸는데, 그 주보에 있는 이야기를 편집을 해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책을 하나 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스위치를 올리세요. 이 책 제목이 그 제목이에요. 스위치를 올리세요. 그렇게 제목을 쓴 이유는 한 전사님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그 주보 만드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일이었어요. 사역 주보 만드는데 막 프린터가 나오면서 아주 주보가 아주 활기를 띠게 됐죠. 그전에 어디 가서 복사하거나 긁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시점입니다. 그때 제가 프린터가 생기고 나서 주보 만드는 게 완전히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옆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은 프린터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프린터가 하나 생겨가지고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계기가 됐는데, 그거를 그 전사님한테 딱 드리면서 신세계가 열릴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더니 전사님이 그걸 받고 아주 뭐 흥분해가지고 주보를 다 만들고 토요일 다 작업 끝내고 이제 프린터를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중공 고마운데 이거 같아. 중공 고마운데 안 된다. 이게 고장난 건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 방법을 두드려 봐라, 용지 껴봐라, 다시 어디 뭐 연결, 전원 혹시 전원 연결돼 있느냐? 전원도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그래서 다시 한번 두드려 봐라,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제가 선뜻 생각난 게 그거 못 보셨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전사님 스위치 올리셨나요? 네, 그랬어요. 근데 스위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스위치가 프린터기 뒤에 오른쪽 전선하고 연결된 그 뒤에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랬더니 쑥 들어가 있는 거기에 스위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스위치 딱 올리더니 당장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사님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아니 전원이 와도 전원이 연결돼 있어도 스위치 안 누르면 꽝이구나. 스위치 안 누르면 꽝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꼭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접속되지 않으면 같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함께 연결되지 있지 않으면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옆에 함께 가도요,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어떤 변화도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자 얘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자, 예수님께 접속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접속해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또 주님 인도하시는 방법 가운데 내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단기 선교 가가지고 레오 선교사님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레오 선교사님 가정이 얼마나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가족인지 몰라요. 아이들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 셋이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는지, 어머 막 안기고 막 비비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래요. 그 제가 참 너무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봐서 너무 좋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자기 가정에 초청해가지고 함께 살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다. 자, 정말 제가 그 레오 선교사님 약혼할 때 약혼 선물 그냥 가는 거 아니다 해가지고 반지를 제가 사가지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가정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너무나 그 가정이 행복한 거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강의할 때 본인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오 선교사님이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간사로 사역을 할 때였어요. 한 8년 동안 그 간사 사역을 하시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결혼하고 집에 들어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르치면서 힘들어가지고 집에 오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각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오는 인기척 소리가 나면 아이들이 다 방으로 들어가고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나중 보니까 자기가 찾아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그러냐? 본인이 얘기하는 게 자기가 하루 동안 강의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 내용들도 다 사실 주님 잘 믿자고 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근데 너무 피곤하고 들어오면 아이들 앞에 얼굴이 피곤에 쩌든 얼굴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아이들 좀 잘못하면 막 야단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무서운 아빠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운 아빠가 되고 아내도 그렇게 정갑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시간을 꽤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당연한 거지 하고 생각하며 지낸 거예요. 그냥 이런 건 당연한 거지 생각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때가 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소개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첫걸음을 시작하듯이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동행 일기를 쓰면서 깜짝 자기가 놀란 거예요. 자기가 삶이 지금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나를 피하는 존재가 된 것을 일기를 쓰면서 본인이 깨닫게 되고 일기를 쓰면서 더 갈망이 들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전한 대로 그냥 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한 대로 내가 살아야지,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도 오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가 예수님하고 접속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지나면서부터 다시 그 동행일기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아이들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가 오면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맞이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인사하고 자기 가정 안에서 비포와 애프터를 나눈다면 자기가 예수님과 그렇게 인격적으로 접속하고 연합하고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고 아이들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만나기 시작하는 그때가 비로소 우리 가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이 동행 일기를 쓰면서 본인이 매일의 삶을 점검하는 점검의 시작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강의를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안 바뀝니다. 우리의 일상이 잘 안 바뀌어요. 그 루틴한 삶의 습관으로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근데 언제 바뀌냐면요. 언제 우리가 정말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냐면 내 삶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과 적어도 접속하시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가지면 그러면 달라져요. 교회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르잖아요. 왜 그래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주를 향해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도 있고 주님이 하신 말씀도 들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시작할 마음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접속이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동행일기 제자 훈련할 때 그래서 이것을 훈련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우리 임마누엘의 손 기억하시죠? 이성복 목사님이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간 이것들. 그래서 20분 동안 꼭 실습을 한번 해봤어. 할 때 꼭 20분 실습을 했는데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봅시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님 하고 물어보고 만나봅시다. 해보자고 20분 동안 가보자고 이렇게 돌자고 하는데요. 그 시간은 작정하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제자 훈련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온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녀와서 하는 고백은 뭐냐면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손을 꽉 붙들고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벌써 사람 만나면 손이 약해지고 한마디 얘기 나면 손은 놓고 주님 생각을 온데간데 없고 그 보이는 것에 그냥 훅 자기가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20분 동안 실험해 봤는데 20분조차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일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순간에 내 마음도 달라지고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첫 출발이 되는데 그거 한번 경험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요.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죠? 너무 바빠요. 삶도 바쁘지만 마음과 생각도 바빠요.
뭐 하나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걱정이 우리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인생을 막 끌고 가잖아요. 바빠서, 복잡해서 주님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바쁘고 복잡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한 마을에 가서 안타까운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는 일과가 저 멀리에 있는 강가까지 가가지고 물을 길고 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에 거기 가서 밥 먹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그 먼 거리 가서 물을 길고 가지고 와서 그 물 가지고 밥해 먹고 그리고 또 오후 좀 시간 보내다가 자고, 이 생활을 매일 거의 반복하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아, 이분들은 물만 길러 다니다가 바빠가지고 이게 인생을 다 보내는 것 같다 생각해서 이분들에게 물을 좀 찾아주면 좋겠다 해서 수맥을 찾았어요. 수맥을 찾았는데 수맥에 그 마을 한복판에 거기를 파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것 같은 수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장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추장님에게, 여기 물 파면, 땅 파면 물 나온다. 우리가 물 파자, 여기 땅 우물 파자. 우물 파면 곧 물을 매일같이 거기서 퍼 올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함께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추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마을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선교사님 기대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한 것 같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회의 결과는 어떤 결과였냐면, 결론은 안 파겠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강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이유였냐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물 길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다. 이게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우물 팔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 잠시 멈출 시간이 없어요. 생명의 그 생수가 그 안에 있는데도 그 팔 시간이 없어서요. 그 물을 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결정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잠시 멈춤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이 노래로 항상 노래한 게 뭐냐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이 생명을 얻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내가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고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발에서 그물을 건져 벗어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